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은과 금이 없는 교회입니다. 다른 말로 우리 교회죠. 은과 금이 없는 교회, 우리 교회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교회와 그리고 우리 교회 사명에 대하여서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2025년도를 살아가는데 벌써 이제 10월 달을 다 보냈습니다. 1년이 벌써 다 간 거죠. 그리고 올해가 저에게는 뜻깊은 해입니다. 왜냐면 일본에 와서 사역을 시작한 지 20년을 채우는 해있거든요. 이제 올해가 지나가면 20년이 됩니다. 과연 나는 왜 목회를 하는가? 그리고 내가 목사로서 세우고자 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그리고 그 교회는 과연 성경적으로 옳은가? 혹여라도 내가 먹은 꿈, 내가 생각한 욕망, 그것을 내가 교회에 투영하여서 이루고자 하는 것은 아닌가? 그 고민을 하루만 한 것이 아니라 거의 한 주도 빠짐없이 20년을 계속해 왔습니다. 저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 사명이 있다고 믿습니다. 이 성경이 쓰여질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 소수였고 약자였습니다. 그 이후로도 교회는 계속해서 그렇게 소수와 약자의 편에 서서 교회의 역사를 이어져 왔습니다. 한국교회의 개척사를 보면 빈손으로 시작해서 예배당을 만들고요. 예전에는 건축원금을 거두면 그 건축원금을 쫙 또 모아가지고 건물 설계사무에서 건축을 맡기는 게 아니에요. 시골교회는 어떻게 졌느냐? 제가 어린 시절에 기억을 합니다. 성도들이 모아준 헌금을 가지고요. 시멘트랑 모래를 사요. 그럼 그전에는 어떻게 예배를 드렸느냐? 공터에다 천막을 치고 예배를 드려요. 바닥에 가마니를 깔고. 그래서 예전에는 교회마다 방석들이 다 있었어요. 그걸 이제 억지로 놓고, 그리고 거기서, 심지어는 어떤 교회는 제가 처음 갔을 때는 그 종이 상자를 쭉 깔아놓고 그 위에들 앉아서 예배를 드렸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성도들의 정성이 모아지면 그걸 가지고서 모래랑 시멘트를 사면 그 교회 목사님이나 전사님은 하루 종일 노가다를 하면서 일주일 내내 그 교회에 블록을 만드는 거예요. 그 틀 사다가 거기다가 모래랑 시멘트 섞어서 이렇게 붓고 물을 해가지고 놓으면 하루나 이틀 정도면 이렇게 블록이 만들어져 굳습니다. 그럼 이제 시멘트랑 그걸 이어가지고 벽을 쌓는 거고, 다른 집사님이나 성도들은 시간이 될 때마다 교회를 옵니다. 교회 와서 전도사님, 목사님을 돕죠. 왜냐면 너무 험한 일이고 힘든 일인데 혼자 하게 둘 수는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벽을 하나 만들고, 그렇게 해서 창을 붙이고, 그렇게 해서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서 건물이 올라가면 온 성도들이 그 건물을 보면서 웁니다. 안 울겠습니까? 그렇게 지어진 성전인데.
그런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릴 때는 기독교가 소수였기 때문에 박해도 많았습니다. 술 먹은 남편이 갑자기 예배당 문을 뻥 차고 들어와서는 2년 전에 욕을 하면서 부인을 데리고 가기도 하고요. 가끔 시어머니가 나타나서 끌고 가기도 합니다. 이 제사 안 드리려고 교회 다닌다고 그러면서 끌고 가기도 합니다. 먹고 살기도 힘든 현실 속에서 고단하지만 신앙을 지켜야 했습니다. 한국의 근대사와 기독교는 따로 생각할 수 없을 만큼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이 산업화를 이루고 이렇게 많은 발전을 이루게 된 데는 알게 모르게 교회의 역할이 참 많이 컸습니다. 그렇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반도조차도 반토막 난 아주 조그마한 나라가 이제는 세계 속의 경제대국이 되었고 아시아에서도 대표적인 기독교 국가가 되었습니다. 한국의 기독교인들은 흔히 그렇게 말합니다. 이 부유함은 하나님이 대한민국에 주신 축복이라고요. 교회를 많이 세우고 열심히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나라가 부강해졌다고 말합니다. 골목마다 십자가의 첨탑은 높이 올라갔고 그리고 한국의 선교사를 세계에 파송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전 세계에서 기독교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한 나라가 미국인데 그 다음으로 많이 파송하는 나라가 한국입니다. 그렇죠. 세계 어디를 가든지 한국인이 모여 사는 곳에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 가든지 거기 보면 작든 크든 교회가 있고 교회가 커뮤니티 역할을 감당하고 교회가 그 지역에 아주 중요한 그런 기지가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교회가 부흥하고 예배당이 많아지는 상황 가운데서 당혹스러운 문제들도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가 한국에 있는데 그 한국의 교회가 횡령과 배임이라는 죄목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검찰에 입건됐고 재판을 받았는데 유죄가 나왔습니다. 강남의 한 교회, 큰 교회 목사는 자기의 경력을 속이고 당회장으로 부임을 했는데 이것을 문제 삼는 교인들이 나타나니까 이 교인들을 고소했습니다. 계속 소송에 시달리니까 성도들이 일상을 살 수 없게 되어서 삶이 파탄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근데 그 교회 목사는 교회 재정을 가지고 성도들을 고소하는 일을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교회마다 재산으로 인한 분쟁이 끊이지를 않습니다. 단지 몇몇 교회의 일이라면 일탈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연일 매스컴을 통해 오르락내리락 하는 소식을 듣고 있느라면 굴지의 교회들이 내놓으라 하는 목회자들이 도덕적 해이와 탈선을 일삼는 일들이 흔히 보입니다. 한 번은 실수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 번, 세 번 그 일이 반복되면 습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0번, 20번이 계속된다면 그것은 이제 인격이라고 말해야만 합니다. 결국 오늘 우리는 우리의 자화상, 그러니까 우리 시대의 맨 얼굴과 마주해야만 합니다. 큰 예배당을 세우고 많은 교인들이 모였지만 과연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교회와 가까운가? 아니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교회로부터 멀어져 있는가? 적어도 지금 현실은 우리가 뭔가 틀렸다는 것을 분명히 반증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두어서는 교회 미래가 없지 않겠는가? 우리가 가진 복음이 뭔가 변질되지 않겠는가? 이와 같이 부정적인 일들은 더 이상 몇몇 교회의 일탈이 아닙니다. 우리가 식빵을 사고 며칠이 지나도록 방치하다 보면, 아니 냉장고에 넣었다가도 다른 반찬통에 가리워져 가지고 잊어먹고 오랜 시간을 보내다 보면 어느 날 꺼냈을 때 그 빵에 파란 꽃이 피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점 하나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무도 이렇게 파란 점이 생겨난 빵을 그 부분만 떼고서 먹지 않습니다. 온통 다 쓰레기통으로 갖다 버려버리지요. 왜입니까? 멀쩡해 보이는 부분도 결코 건강하지 않고 오염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가진 문제가 총체적인 것이 아닌가? 목사와 성도를 떠나서 모두가 다 함께 겪고 있는 문제가 아닐까? 한마디로 우리가 당연하다고 여겼던 가치관, 옳다고 생각했던 인식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닐까? 그것을 함께 생각해 봐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같이 고민할 부분이 뭐냐면 은과 금의 교회예요. 은과 금이 있는 교회, 은과 금이 없는 교회. 계속해서 우리는 뭐라고 주장해 왔냐면 은과 금이 많은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말해 왔어요. 그 우리도 믿었죠. 그리고 오늘 우리도 그런 기도를 실제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는 일을 잘 되게 해주셔서 내게 은과 금이 넘치게 해주세요. 내가 원하는 바대로 마음껏 쓰고도 남을 수 있는 환경을 내게 허락해 주세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축복인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많이 드리겠습니다. 누가는 이 초대교회를 기록하면서 기독교 교회는 금과 은으로부터 자유해야 한다고 선언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요지입니다. 3장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3장 6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사실 이 말은요 이상합니다. 왜냐하면요 사도행전은 이어져 있잖아요. 그럼 3장 1절이 나오기 전에 뭐가 있을까요? 2장 마지막 절이 있겠죠. 거기는 초대교회 탄생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어떤 이야기가 있느냐면 초대교회가 처음 생겨났을 때 사도들의 설교를 통하여 은혜를 받은 성도들은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교회에 가지고 나왔습니다. 심지어 이후에 사도행전의 기록을 보면 집도 팔아서 교회에 바쳤다고 나와 있습니다. 오늘 우리로 보면 좀 광신적이라고 할까요? 너무 지나쳤다고 생각할 만한 연보들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럼 어떠해야 하느냐면 여러분 집을 팔아서 헌금을 가지고 왔으면 그 헌금이 어디 있어야 돼요? 교회 창고에 있어야 되잖아요. 가지고 있어야죠. 근데 오늘 베드로는 당당하게 말합니다. 은과 금은 하나도 내게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그러면 이 2장의 초대교회의 탄생과 3장의 베드로의 이 고백 사이에는 한 가지 성경 구절이 빛을 발합니다. 그게 뭐냐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고. 그러니까 많은 헌금을 거두었지만 그것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필요를 따라 다 나누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 쌓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교회는 은과 금이 없는 교회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말을 오늘 3장 6절에서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거저 주어진 은혜, 거저 전파하는 복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는다면, 믿습니까? 나의 나된 것은 내 능력과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드렸었는데 여러분도 여러분의 인생을 걸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아멘? 월급이 얼마짜린데요? 그 직장 들어가려고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여러분 집이 30년짜리 론인데? 여러분이 가진 차가 그렇게 힘겹게 어렵게 산 건데? 근데 정말 여러분의 능력과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교회는 출발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은혜가 아니면 거저 나눠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지는 것을 베푸는 것을 시혜라고 합니다. 내가 은혜를 남에게 선물을 주는 거죠. 자비를 베푸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닙니다. 기독교 교회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아멘? 원래 내 것이 아니라 나는 가질 자격도 없고 지혜도 없고 능력도 없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을 모두 다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아낌없이 베풀어도 아깝지 않다. 주의 뜻을 위하여 마음껏 내가 사용할 수 있다는 각오, 결심이 서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교회는 은과 금의 세상으로부터 자기를 지켜야 합니다.
은과 금의 가치관을 뛰어넘고서야 비로소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은과 금에서 과연 떳떳할까? 여전히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보려는 결의보다 은과 금에 대한 집착이 우리 마음을 더 채우고 있지 않을까? 그래서 돈이 없다는 한숨과 근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지 못한 한탄보다 더 절실하게 우리에게 나오는 것이 아닐까. 내가 그 설교를 듣고도 이번 주를 망쳤네. 지난주에 내가 기도하다가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그렇게 은혜를 받았는데 이번 주도 역시 나는 말씀대로 살지 못했구나. 내가 참 부족한 사람이다. 이번 주는 더 하나님의 말씀에 기도에 내가 집중해 봐야겠다. 이 한탄보다는 돈이 없네. 참 돈이 없다. 그 한숨이 덜 절실하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돈이 없어 인생이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돈이 없으면 벌면 되고 버는 것 안에서 살아가면 됩니다. 이게 신자의 삶에 자족하기를 배우라는 가르침을 줍니다. 자족이라는 것은 내에 있는 현실에 만족하라는 겁니다. 근데 내에 있는 현실에 만족하라는 이 가르침은요, 매우 중요합니다. 왠지 아세요? 인생은 후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만족하지 않고 막 한탄하고 푸념하고 절망하고 남을 질시하면서 막 그렇게 지옥같이 살면 결국 어떻게 되어져요? 내 인생을 그렇게 채우는 거예요. 이건 뭘로도 보상되지 않아요. 근데 마른 떡 한 조각만 있더라도 화목하면서 그 안에 감사하고 어떻게든 이 마른 떡 한 조각을 가지고 내가 건강하게 살아봐야겠다. 그렇게 결심을 하고 실천하면 오늘 이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은혜를 누리면서 행복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행복하게 살면 더 좋은 게 주어지면 더 감사하겠죠. 아멘? 수입이 10만 원에서 20만 되면 감사한 거죠. 20만 원에서 30만 되면 더 감사한 거죠. 근데 그 신앙이 바탕이 돼야만 사실은 이 모든 것들에서 우리가 좌지우지 되지 않고서 어떻게 우리 삶을 하나님께 붙들린 삶으로 채워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살지 않고 자꾸만 더 많은 것을 바라기만 해요. 나의 주어진 현실을 살기 싫어하고 더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것이 욕심입니다. 욕심이 남은 것을 빼앗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적인 성경의 욕심이라는 것은 누구를 보면 질투하거나 남의 것을 가져오려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가 있는 나의 현실에 감사하지 못하는 것. 자꾸 다른 걸 바라보는 것. 은과 금에 대한 욕망을 숨기고 교인이 되고 목사가 되니까 예배를 드리니 우리들의 시대 속에서 곰팡이 같은 신앙의 변질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목회자도 가난한 시절에는 누구나 다 순수해요. 왜요? 돈이 없으면 사람이 힘이 없거든요. 어디 가도 알아주지 않아요. 제가 웃긴 게 하나 있어요. 제가 다른 교회 가서 이렇게 설교를 하고 그러면 맨날 제가 웃으면서 그런 소리 하거든요. 우리 교회는 작습니다. 여러분 구역만 보다도 작습니다. 우리 교회를 이렇게 작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다니는 겁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사람들 중에서 가끔 어떤 사람들은요. 그 목사가 목회하는 교회의 성도의 숫자로 그 목사의 얼굴을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성도들만 그러냐? 목회자들도 그럽니다. 목사님들끼리 인사할 때 어느 게 목회하십니까? 성도가 얼마나 되십니까? 이렇게 묻죠. 그게 다 삐뚤어졌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가치관 속에 기본적으로 숨어있는 욕망이 있는 것 아닐까? 그거는 은과 금을 하나님께 취하여서 부자가 되고 싶은 욕망.
그리고 그 욕망을 우리 마음 깊은 곳에 품고 있는 동안에는 절대로 자기의 주어진 현실을 감사하지 못하는 우리의 내면. 왜? 지금은 축복이 아니니까. 우리가 검소한 삶에 자족하기를 배우고 가난하든지 부유하든지 그 현실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 감사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데도 매우 중요하고 성도들의 삶을 세우는 데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요, 교회는 그 훈련의 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언젠가도 그런 얘기를 드렸어요. 교회에서 무슨 행사를 하거나 무슨 교회 큰 일을 감당할 때마다 성도들에게, 저 전도사 시절에 그런 게 있었거든요. 교회 캠프를 가면요, 여기다가 대자보가 하나 붙어요. 찬조표예요, 찬조표. 그러면 고기 5kg, 무슨 빵 몇 개, 뭐 라면 몇 박스, 그리고 나서 쭉 붙여놔요. 그럼 집사님들이 예배를 마치고 목사님 간구하면 가가지고 자기 이름을 거기다 쓰는 거예요. 내가 이제 캠프 때 이거 내겠다. 가만히 보면 속으로 무슨 생각이냐면 헌금은 많이 거두는데 재정에서 지출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 다 맨날 그렇게 해. 근데 이제 목사님 지론은 뭐냐면 성도들이 교회를 위하여 그렇게 많이 바쳐야 복을 얻는다는 거예요. 저는 그 시절에는 그걸 믿었어요. 아, 그렇구나. 연부를 많이 내도록 만들어야 복을 얻는구나. 근데 내가 목사가 된 이후에는 그런 일을 한 번도 행한 적이 없습니다. 왜일까요? 저는요, 여러분들의 축복이 은과 금이라고 믿지 않아요. 부자가 되면 부자가 되는 거고, 가난하면 가난한 거지만, 가난하다고 복이 없는 게 아니고, 부자라고 복이 있는 게 아니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당연하다고 여겼던 인식, 은과 금이 풍부하고 넉넉해야 복을 얻는다는 인식, 그것을 깨뜨려야 교회다운 교회라고 저는 믿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연보를 힘껏 드리고 그걸 가지고서 모든 것들을 감당하고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아멘? 그래서 교회는 어때요? 돈이 없어 일 못하는 사람이 있도록 하지는 않겠다. 연보를 많이 하기 때문에 집사가 되거나 연보를 많이 하기 때문에 장로님이 되는 일은 내가 목회하는 교회에서는 만들지 않겠다. 이런 교회를 목회하려면 성도들의 가치관도 같아야 합니다. 그게 뭐죠? 여러분들은 은과 금이 없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우선시하는 신앙의 가치관이 있어야만 합니다. 믿습니까? 목사님, 수입이 없는데 어떡해요? 없으면 나보다 없을까? 누구더러 없대, 없대기는. 나도 사는데. 그 교회는 어때야 돼요? 넉넉한 사람은 넉넉하게, 적은 사람은 적게, 그렇게 교회 안에서 가지고 와서 그걸 가지고서 함께 필요에 따라 나누었으며, 아멘?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연습하는 자리가 돼요. 돈으로 살지 않는 연습, 금으로 살지 않는 연습. 그러나 현실이 만만한 것은 아닙니다. 돈이 주는 위안과 자극이 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 사람들은 흔히 말하기를 돈만 있으면 참 좋은 세상이다 라고 말합니다. 돈만 있으면 어디 가도 친절하게 대접받고 사고 싶은 물건들을 넉넉하게 살 수 있으며 돈만 있으면 여행 갈 곳도 많고 돈만 있으면 인간관계도 매끄럽게 됩니다. 내가 베풀고 내가 사주고 그러면 인간관계가 다 좋죠. 근데 여러분 아세요? 그런 식으로 맺는 인간관계는 진짜 관계가
아니에요. 정승집 개가 죽으면 손님이 많은데 정승이 죽으면 손님이 없답니다. 뭔지 아시겠어요? 나한테 이권이 있을 때, 나한테 뭔가 유익이 있을 때 사람들은 거기 몰려듭니다. 근데 그게 진짜일까요? 본인이 죽었을 때 아무도 안 온다니까요. 그런 관계에 왜 돈을 쓰고 정력을 낭비하고 시간을 부어요? 필요가 있어요, 그게? 그걸 누리면서 내가 인기가 있네, 내가 평판이 좋네, 내가 어떤 그런 삶 사는 거 멍청하고 미련한 것 아니에요? 가치 있는 관계를 만들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목사가 입버릇처럼 가끔 여러분한테 얘기 드리죠. 나이 먹어서 머리 하얘졌을 때 나랑 낚시 갈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많으면 좋겠다고. 제가 왜 성지순례 가자고 안 할까요? 왜 낚시 갔으면 좋겠다고 말할까요? 내 가치를 낮춰놓은 거예요. 여러분이 성공 못하면 성지순례 어떻게 가요? 그만한 여유가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도 나이 먹으면 낚싯대 하나 들고 어디 강가는 가서 앉을 수 있겠지. 그 정도는 그래도 가능하겠지 여겨지고 생각되니까 거기다 내 포커스를 두고서 그래 내가 늙었을 때 이 정도 되면 충분하다. 그렇게 내 욕망을 낮춰놓은 거예요. 왜? 은과 금이 없는 교회를 할 거니까. 신앙을 파괴하는 두 가지 힘이 있는데 하나는 달콤한 유혹이고 하나는 파괴적 핍박입니다. 이제 자꾸만 돈이 우리를 유혹해요. 은과 금이. 은과 금은요 반짝반짝하고 은과 금은 모양도 이쁘고 은과 금은 여러 가지로 탈바꿈하거든요. 하다못해 벽과 기둥도 저 태국 같은 데 가면 황금 사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벽과 기둥도 금박으로 발라놓으면 멋져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는 많은 좋은 것들이 다 은과 금이 칠해져 있어요. 가끔은 한 입 먹은 사과 모양으로도 이렇게 발라져 있고, 가끔은 뭐 다른 거로 발라져 있고, 이렇게 뭔가 은과 금이 있으면 나를 행복하게 할 것 같은. 예배를 빼먹고 어딘가 가고 싶고 연보는 자꾸 안 하고 싶고 성경에 나오는 가르침대로 살기가 싫어진다면 내적인 유혹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유혹에 지면 신앙은 썩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유혹을 물리쳐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쫓고자 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와주시는 것이지. 물론 내 힘으로 되는 건 아니에요, 신앙생활이. 그렇지만 내가 뭔가 주님 앞에 그래도 내가 가지고 있는 최소한의 어떤 정성, 마음, 의지를 들여야 거기에 하나님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부셔서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나는 것이지. 나는 손 놓고 있는데, 나는 아무것도 안 하는데, 나는 다 포기해버렸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역사하시는 신앙생활이 있느냐? 그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성경이라도 읽으라고요. 하루에 30분이라도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는 시간을 구별하라고요. 뭔가 하면서 하나님한테 도와달라고 그래요. 어떤 청년이 로또 맞게 해달라고 매일 빠짐없이 기도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어느 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얘야, 로또는 사고 기도해라. 로또는 사야 맞게 해줄 거 아니냐. 사지도 않고 맨날 로또 맞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니 얼마나 어이가 없냐. 바라는 게 있으면 어떠해야 돼요? 힘씀도 있어야 돼요. 유혹에 지면 안 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결단해야 합니다. 자기의 마음을 굳게 하고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바른 결정을 했다고 해서 즉시로 우리의 삶이 좋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유혹을 물리치면 두 번째 과정이 남아있는데 핍박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구도를 이해하면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해서 바로 축복이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에게 핍박이 오히려 찾아옵니다. 더 안 좋아지는 것 같은 상황이 보여집니다. 왜냐하면요, 이렇게 해야 신앙생활을 계속할 맛을 우리가
느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해봐도 소용없네. 이게 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끈기가 없다는 뜻이에요. 기도든 말씀이든 예배든 신앙생활이든 아유 해봐도 소용없네. 이거 다 무슨 얘기야? 끝까지 안 해봤다는 뜻이에요. 조금만 하면 될 줄 알았지. 일주일만 참으면 올 줄 알았지. 그래서 제가 오늘 주보 칼럼에다 그랬었어요. 제가 평생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제는 설교하는 일도 기도하는 일도 교인들 대하는 일도 나름 익숙해졌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나한테 익숙하지 않은 일이 하나 있다. 그게 뭐냐? 참고 기다리는 일이다. 근데 이 참고 기다리는 일은 아무리 내가 신앙에 자라나도 끝까지 익숙해지지 않을 것 같다. 다들 지금 쳐다보십니까? 그래요. 신앙은요. 인내해야 얻는 거예요. 그래. 꼭 성경을 가만히 자세히 보세요. 그리고 성경으로 교훈을 얻으세요. 모든 신앙의 사람들은 본인이 이제 포기할 만했을 때, 여기가 끝이다 여겼을 때, 그때 하나님이 자기가 생각한 것보다 2배, 3배, 10배의 축복을 부으시는 결과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신앙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다만 포기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왜 아브라함이 40살, 50살에 애를 낳은 게 아니라 100살에 애를 낳았을까? 왜 그때까지 하나님은 애 못 낳는 아브라함을 그냥 데리고 가셨을까? 한 가지죠. 인내를 가르치려고요. 그러니 그 핍박이 주어졌을 때 우리는 믿음으로 응답해야 합니다. 핍박에 믿음으로 응답하는 최선의 방책은 잠잠한 것입니다. 시편의 여러 구절에서 내 영혼아 잠잠하라 이렇게 나오죠. 그 사람들이 편안해서 잠자는 게 아니에요. 속에서 욕이 치미는데 화가 나는데 너무너무 울분이 나는데 그런데 그 시편은 뭐라고 말해요? 내 영혼아 잠잠하라. 왜?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시고 있으니 내가 이 앞에서 믿음으로 행해야만 하나님이 나에게 상을 주실 것이다. 아멘? 그걸 바라라는 거예요. 입을 다물고 인간적인 생각하는 것을 멈추고 하나님만 바라봐야 합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예요? 기도와 말씀의 묵상이에요. 왜냐면 자꾸 생각을 거듭하면 사람이 삼천포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럴 때 내 생각을 어디다 묶어야 되는데 묶을 데가 없죠. 어디 있어요 그게? 말씀과 기도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 봤던 어떤 사모님이 새벽 예배를 한눈 안 빠지시는데 어떡하다 다리를 갖다가 골절을 입어가지고 기부스를 했는데도 아침에 새벽 예배를 갖다가 그걸 질질 끌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하러까지 그렇게 무리를 하냐고, 그 다리 덧나면 어떡하냐고 괄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모님 대답이 기억에 남아요. 뭐라고 대답하냐? 이 사모님 뭐라 그러냐면 아니요, 내가 살려고요. 내가 살고 싶어서요. 기도 안 하면 그 하루가 내가 무너질 걸 알기 때문에, 내가 유혹에 지고 핍박에 내가 넘어질 걸 알기 때문에 내 힘으로는 이거 안 된다 생각을 하니까 살려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 하루를 내가 내 힘으로 살려고 아둥바둥 거리는 것보다는 새벽에 나 하나님한테 매달리는 게 훨씬 더 쉽다고 이분은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이런 분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이런 분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어떻다고요? 이리 가운데 양처럼 사는 세상이라고. 그러니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잘 견디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뱀같이 지혜로워야 한다. 유혹과 핍박의 과정 속에서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것은 우리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성령의 은혜가 날마다 우리의 삶에 있어야만 우리는 신앙을 완성해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단번의 문제가 아니에요. 주일날 목사 설교에 은혜 받는 것도 좋고, 여러분이 누구누구 성격 공부를 통해서 은혜를 받는 것도 좋은데, 그 은혜가 보약 먹듯이 한 달에 한 번, 1년에 한 번, 3년에 한 번이면 여러분의 삶을 바꾸지 못해요. 근본적으로 삶을 바꾸려면 뭐가 필요해요? 만나와 같은 은혜, 일용할 양식, 믿습니까? 아침과 저녁으로 하나님을 찾는 시간. 마음이 주님께 묶여져야 돼요. 왜 당신의 믿음은 강하고 내 믿음은 연약합니까? 하나입니다. 태생이 그렇게 태어난 게 아니에요. 혈통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저 사람 신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좋은 교회를 다녀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좋은 교회도 일용할 양식이 없이 살아가는 신자는 그 영혼이 유혹과 핍박에 넘어지고, 믿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삶의 형편이 아무리 척박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구하면, 성령의 은혜를 우리가 찾으면 우리는 영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 공급받는 줄 믿습니다. 결국 믿음은 우리 자신의 소양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만 이것을 우리가 알고 사모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이 은혜라는 것을 알 때 우리는 간절해지는 거예요. 노력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포도원 품꾼의 비유 아시죠? 아침에 나가서 일꾼을 뽑아가지고 포도원에 들여보냈어요. 주인이 가서 점심때도 보니까 노는 사람이 또 들여보냈어요. 그리고 저녁 때 가니까 또 사람들이 있으니까 또 들여보냈어요. 나중에 이제 품삯을 해결하는데 모든 품꾼들에게 1데나리온을 똑같이 나눠줘요. 그랬더니 이거 불공평한 것 아닙니까? 나는 아침부터 하루 종일 일했는데 1데나리온. 어떻게 저녁 때 와서 2시간 일한 사람도 1데나리온. 이렇게 주는 것이 맞습니까?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1데나리온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보통 성경에 1데나리온은 성인의 하루 품삯이라고 되어져 있잖아요. 근데 그게 성인의 하루 품삯이기도 하지만 한 가족의 일일 생계비기도 해요. 그러면 2시간 일하고 간 가장한테 반 데나리온만 주면 만약에 그 사람의 가족이 4명일 때 2명은 굶어야 되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일일 품삯을 받기에 포도원에 나왔겠냐고, 막노동꾼이 됐겠냐고요. 그 주인의 자비는 무슨 뜻이 있냐면 공평하게 주는 거기도 하지만 살게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생명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불공평하다고 말하는 건 무슨 의미가 있죠? 남의 생계를 내가 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아니, 나는 먹고 살게 됐지만 저 사람은 나보다 일 안 했으니까 굶어야 돼라는 생각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생각이 교회에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교회는 어떠해야 돼요? 가난한 자나 부유한 자나 교회에 들어오는 순간 평등해져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먹는 건 하나님의 것으로 먹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기 여러분이 가져온 순간 더 이상 여러분 게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여러분이 교회 쌀을 한 가마 사놓든 컴퓨터를 사놓든 여러분이 교회 차를 사놓든 여러분이 그걸 사놓는 순간 그것은 여러분 게 아니야. 하나님의 것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쓰여질 때 가난한 자나 부자나 똑같이 공평하게 사용되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권능을 갖는 거예요. 그게 성물인 거예요. 믿습니까? 근데 이제 건축원금 많이 하면 교회 머릿돌에다가 이름 새기고 누구누구 장로 이렇게 이름 새기고, 그죠? 누구 장로님이 차 사놨다고 그러면 차에다가 장로님이 기증한 차 뭐 격려하는 거죠. 더 연보 잘하고 잘하라고. 알겠어요. 그 좋은 뜻이 쓰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 은과 금의 교회가 된다니까요. 차 못 사놓은 사람, 쌀 못 사놓은 사람, 연보 못한 사람은 그 교회에서 소외되잖아요. 아니에요? 이 교회 가운데 전 그런 생각 가지고 있어요.
설교를 짧게 한다고 제가 결심을 했는데 설교를 하다 보면 지난주에 우리 양지 집사랑 이성경 집사가 갑자기 사택을 쳐들어왔어요. 갑자기. 왜 왔나 그랬더니 뭐라고 이것저것 얘기를 하다가 목사님이 자꾸 떠날 것 같이 얘기를 해서 불안했나 봐. 그래가지고 무슨 그런 얘기 좀 하지 마세요. 그리고 저를 타박 주려고 왔어요. 근데 제가 절대 안 간다 이 소리는 안 하고 보냈습니다. 저는요 목사가 될 때 그런 결심을 했어요. 언제든지 보따리 쌀 준비를 한다. 내 것이라고 여기지 않는다. 근데 제가 20년 동안 못 떠난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뭔지 아세요? 그렇게 넉넉하지 않은 교회이기 때문에. 나 대신 올 사람이 많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떠날 것 같다는 마음을 먹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교회를 내 것이라고 여기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저는요, 제 소양이 다 되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 목회할 겁니다. 부모도 그런 부모 나쁘잖아요, 애한테. 너 말 안 들으면 엄마 확 집 나간다? 너 막 도망간다? 이런 얘기하면, 나쁜 엄마죠, 그럼 되겠어요? 애가들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말 하지 말라는 이야기도 이해가 가요. 그런데요, 자녀가 장성하면 부모와 분가해야 합니다. 회자정리, 언젠가 만난 사람은 헤어질 때가 있어요. 저는요, 은과 금이 없는 교회를 하길 원합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는 가난했습니다. 교회가요, 뿌리를 내리는 방법은 간단한 것 같아요. 땅을 사고 건물을 지으면 돼요. 그러면 근거가 있잖아요. 거기 묶이잖아요. 사람들도 쉽게 나가지 못할걸요? 근데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장소를 빌려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오늘 드리잖아요. 아멘? 최소한의 지출을 가지고 가장 적은 것으로, 그렇지만 우리 나름대로 행복하게. 행복하세요? 그래서 이 교회는 언제든지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게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야말로 성경이 말하는 종말적 신앙의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만 끝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거든요. 언제든지 끝날 수 있는 게 인생이에요. 믿습니까? 그걸 알아야 인생의 오늘 현실이 귀해지는 거예요. 제가 그랬죠. 인생은 후진할 수 없는데 왜 현실을 불행하게 사냐고. 왜 돈 없다고 한숨 쉬고 한탄하고 옆에 보면서 자기를 비하시키고 열등감 가지고 속상해하고 그런다고 생기는 돈도 아닌데. 어떻게 사는 게 옳습니까? 그래도 사지육신 오늘 내가 건강한 것만 해도 감사하다. 아멘? 먹고 살, 일용할 양식이 있는 게 감사하다. 우리 가족이 서로 원수처럼 싸우지 않고 된장찌개 하나만 끓여놔도 하하호호거리고 대화할 수 있는 이 화목이 감사하다. 내 안에 예수님 믿는 믿음이 있어서 감사하다. 그리고 나한테 동경드림교회가 있어 감사하다. 아멘? 아멘들 해요. 거기서 출발하시라고, 거기서. 그래야 은혜가 임한다니까요. 아, 제발 목사 말 좀 믿어요, 제발. 뭘 자꾸 더 가지려고 그래. 나보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환갑이 다 돼가도록 이런 형편에서도 이 은혜를 외치는구만. 여러분은 왜 젊은데도 이미 많은 걸 가졌는데도 넉넉한데도
왜 맨날 한탄이야? 한숨 쉬고. 어디서 한숨이야? 제가 이거 예전에도 설교한 적이 있어요. 저는요, 욕심나는 게 있으면 지레 겁먹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꼭 기도를 해요. 내가 가지고 싶은 게 있으면 그게 아무리 큰 거라도 기도를 해요. 근데요, 기도하다 보면 내 마음에 두 가지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는요, 가지고 싶어야 한다는 그 생각만 강렬하게 일어났던 내 마음 속에 그것이 꼭 필요한가, 그것이 없으면 정말 내 삶이 충족되지 않는가에 대한 반대편의 생각이 조금씩 들어와요. 그래서 그런 생각 가운데서 기도를 계속 하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내 마음속에서 그게 내려놔지고, 에이 그래, 그까짓 것 없어도 여태까지 살아왔고 앞으로도 산다. 뭐 어떨려고, 그거 별거 아니야. 내 마음속에서 이렇게 내려놔져요. 이 내려놔진다는 건 의미가 깊어요. 왜냐하면 내가 내 욕심을 내려놨을 때는 내게 상처가 안 돼요. 열등감의 원인이 안 된다고. 근데 형편이 안 돼서 내려놓을 때, 이게 내가 가지고 싶은데 못 가질 때, 그것은 안 가진 것 같지만 사실 내 마음속에 열등감으로 작용해요. 그럼 무슨 의미가 있는지 아세요? 나중에 충동적 구매를 하게 된다니까. 가지고 싶은 걸 못 가지면 다른 걸 대신 가져요. 사람이 지른다고. 집을 못 사면 옷을 사든지, 그러니까 그건 너무 커서 내가 못 가질 때 다른 거를 대신 질러요. 근데 이 행동은요, 내 마음속의 욕망이 죽은 거예요? 살아있는 거예요? 그 살아있는 욕망은 계속해서 나를 유혹할 거거든요. 그게 살아있는 동안 내 마음의 평강은 없어요. 왜? 세상에 가지고 싶은 건 계속 있을 테니까. 그런데요, 보세요. 기도를 하면 달라요. 어느 순간 내 마음속에서 내려놔진다니까요. 그게 더 이상 생각나지 않아요. 그걸로 인해 내 마음이 영향받지 않아요. 그게 다음에 그걸 또 봐도 그래요. 내 마음이 놀래요. 내가 이렇게 달라졌어? 예전엔 저기 그렇게 갖고 싶었는데 내가 왜 이러지?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50년 신앙생활을 하고 느꼈어요. 뭐예요? 은혜예요. 그게 하나님 은혜. 하나님 은혜가 나를 배부르게 하니까 어때요? 세상의 은과 금이 더 이상 내 주머니에 없어도 되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의 고백처럼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뭐예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있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경험도 있습니다. 이 말을 먼저 하지 않은 것은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말기를 바랬기 때문입니다. 뭐냐면 더 놀라운 경험이라는 것은 내가 이걸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생각하지 못한 다른 방법으로 그게 나한테 생겨요. 이 경험은 아주 놀라워요. 이건요, 내가 사야 된다거나 누구한테 부탁해서 얻어야 된다거나 내가 노력을 해서 가져야 된다고 생각한 게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기도하면서 내 마음속에서 정리하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돌고 돌아서 어떻게 누군가를 통해 나한테 그게 와 있어요. 내 마음속에서 감탄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셨군요. 기억하십시오. 유혹과 핍박을 넘어서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에 이룰 수 없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교회는 마땅히 유혹과 핍박을 감수해야 합니다. 그걸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할 때 복음의 본질에 이르게 됩니다. 신앙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고 알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함께 모이고 신앙생활을 해갈 때 우리는 은과 금이 없는 교회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요점은 두 가지입니다. 욕망에 대하여 솔직하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은과 금을 사랑해요, 안 사랑해요? 이 사랑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건 거짓말일 것 같아요. 은과 금이 여러분한테 있기를 원해요, 안 원해요? 근데 저는 그렇게 기도는 해요. 저는 여러분한테는 은과 금이 있지만 적어도 우리 교회에는 은과 금이 있게 하지 마십시오.
내가 이 이상이 높은 교회를 과연 끝까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내가 마음에 그리는 교회를 끝까지 붙들 수 있을지. 그건 저의 역량이기도 하고 여러분의 역량이기도 하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하죠. 나는요, 여러분이 은가금을 많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은가금이 없는 것과 똑같은 성도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욕망에 대하여 솔직하게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욕심을 하나님이 없는 다른 곳에서 풀지 마세요. 사람과 의논해서, 어디 책을 읽으면서, 무슨 강연을 듣고, 감동을 받아가지고, 내가 마음을 이렇게 다스려야 되는구나. 욕망을 이렇게 가져야 되는구나. 제가 오늘 목사로서 설교드릴게요. 그거 다 뻥이에요. 될 리가 없어요. 인간의 탐심이 그렇게 다스려졌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역사는 세워지지도 않았습니다. 이걸 다스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은혜예요. 그러니까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는 욕망을, 그걸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라는 거예요. 이게 옳은지, 이게 타당한지, 나에게 맞는 건지, 이게 내가 정말 이게 하나님 안에서 이게 나한테 적절한 건지, 그걸 기도하면서 점검해 가시라는 거예요. 기도가 안 된다는 분들은 모두 기도를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면 기도가 쉬울 줄 알았어요? 허공에다가 눈 감고 아무렇게나 아무 말이나 그냥 읊조리면 그 기도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쉽게 만나주신대요? 그 대부분은 허공에 메아리치는 헛말이에요. 아니, 욕심을 품고서 내 욕망이 어두워 내 마음에 불안이 가득하고 걱정이 가득한 상태에서 내가 몇 마디 짓거리는데 그걸 하나님이 다 귀담아 들으셔야 된다고요? 더 깊이 기도하세요. 더 많이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언어가 용광로 속의 금처럼 순수해질 때까지 기다리세요. 그 과정 속에서 여러분의 말이 진짜 기도가 될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나타나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여기 있다. 너를 향한 나의 뜻을 내가 너에게 보여주리라. 주님께서 그렇게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핍박의 상황 앞에서 잠잠하라는 것입니다. 핍박은 외적인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탓도 아닙니다. 인생은 다 풍파가 있는데 그 풍파는 내 힘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겪는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와가지고 막 여러분 자녀들 때문에 고민하면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제가 좀 웃겨요. 왜냐면 나는 다 겪은 일일까 안 겪은 일일까? 뭐 우리 아들은 뭐 뻥튀기로 튀겨서 30살이 된 줄 아세요? 여러분이 모르는 일이 다 있죠. 그 과정을 다 감당해서 지금에 이르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걸 누가 대신할 수 있어요, 없어요? 내가 겪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 겪어내는 과정을 통해 신앙으로 겪으면 깊은 사람이 되고, 아멘? 신앙으로 겪지 않으면 거칠고 깨트려진 사람이 되고. 여러분 나이 먹었을 때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돼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인생의 우여곡절을 지날 때 잠잠할 줄 아세요. 뭐 그렇게 유난을 떨어요. 내 새끼만 속삭이는 것 같이 나만 힘든 것처럼. 안 그런 사람이 어디 있다고. 누구 인생이 쉬워요? 내 앞에 한번 데리고 와봐요. 어느 사람 인생이 과연 쉬운지. 마치 풍랑이 있는 폭풍 속에서도 바다를 걸었던 베드로처럼 우리가 예수님만 바라보면 그 시련의 과정을 건너 반드시 은혜에 이르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움 속에서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는 연습을 해가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순간에 기도와 말씀이 근간이 됩니다. 성경이 급할 때만 펴서 읽는 부적이 아닙니다. 무서울 때만 펴서 읽는 그런 주문 같은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만나입니다. 일용할 양식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이 붙들고 세워가야 합니다. 여러분, 편하고 쉬운 교회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 진짜 교회를 하고 싶어요. 그러려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으로 바로 서야만 합니다. 은과 금이 없는 교회, 여러분 같이 해주실 거죠? 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서야 됩니다. 오늘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살아봅시다. 신앙도 최선을 다해, 사는 것도 최선을 다해. 그렇게 살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이 흔들리고 교회에서 나쁜 소식들이 들리는 까닭은 은과 금이 세상을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세상만 지배할 뿐 아니라 이제는 은과 금이 교회도 흔들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어나게 하셔서 은과 금이 흔들지 못하는 교회를 꿈꾸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동경 드림교회는 은과 금이 없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게 하시고 창고를 짓고 쌓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위하여 조건 없이 베풀고 나눌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우리 동경드림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이 살아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집사님이, 우리 성도님이, 우리 건찰님이 그 믿음이 훌륭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하시고 날마다 기도하게 하시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게 하시고 그리하여 예수님께 붙잡힌 바 되게 하셔서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하는 이 교회가 건강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